오늘 함께 읽을 교리문답은요, 127문인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수술 이슈로 원래 오늘 127문, 8문, 9문으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설교를 빨리 못 끝낼 것 같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제 128문과 129문은 좀 회복을 하고 돌아와서 하고요. 오늘은 127문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에서 6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자신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한순간도 떠받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원수들, 곧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에게 힘있게 맞서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기도문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평온하셨나요? 평안하셨나요? 혹시 지금 마음에 좀 시험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 좀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가 우리를 좀 괴롭혔을 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좀 우리는 시험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혹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내가 좀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나 우리가 쓰는 어투에서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신 분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우리의 이런 사정을 미리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이 굉장히 좁은 길이고 시험과 환난이 있는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문을 이만큼 썼다가 확 줄였어요. 이제 마음이 급해서 조금 차분하게 할 텐데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기도로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 기도를 되게 짧게 말해주는 한 좋은 문장이 있는데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은 영적 지뢰밭이며 그 위험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감히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안전히 지키소서. 삶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 여정이 다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할 때, 으악!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 날 시험으로 이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다. 라고 오해한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시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죄도 범하지 않은 거 아닌가? 왜 내 눈앞에 굳이 맛있는 마시멜로를 둬서 이게 유혹에 들게 하고 먹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악에 이르도록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이 시험이 도대체 뭘까요? 이 시험으로 쓰인 헬라어 원문에는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고요. 두 번째가 시험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할 때, 죄를 짓게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도 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뭐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뜻, 유혹과 시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험은요,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빚어가시죠. 그러나 이 유혹은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정욕에 따라 악을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를 따르도록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물어요. 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도 막 묻는데요. 왜 굳이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지키기 어려운 시험을 주시냐는 거죠. 왜 굳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의도와 정반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던 이유는요, 사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만들어둔 장치였어요. 하나님 되심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의 원래 의도였죠. 온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알게도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사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너희가 그걸 한번 원하라고 말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싹 틉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구나. 최선의 것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다 좋은 거 가져가시고 남는 것만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생각이 팍 싹틉니다. 이 의심은 순식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인 최초의 죄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벌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져버리고 분리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 할 때마다 다가와서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랑 뭔 상관인데 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냉담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가지길 원하고 내가 잔뜩 누리기 원하는 걸 심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법이 되지 않고요. 내가 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 죄는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해요. 그리고 뱀도 여전히 활동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를 팽팽 배회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 적대감, 불만, 반역,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을 심어 넣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의 인생을 똑같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왜 너의 인생은 변함이 없어? 변화가 없어? 기도하는데 너 마음 공허하다며. 하나님 인색한 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마음을 심게 합니다. 뱀이요, 사탄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탄은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가난해서 잘 못 사는 것 따위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할 뿐입니다. 그 방법과 수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엄청 가난하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도 하지만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감이 좀 오시나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것을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손쉽게 하나님을 잊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 알게 만들고 나의 안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탄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좀 제 고백을 하자면 이미 제자반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놀랍게도 제가 하이델베르크를 교리 문답을 하면서 매 주마다 그 주의 문답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됐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용서의 은혜나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나 매주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요. 수련회 둘째 날 기도하는데 사실 잘 집중이 안 됐어요. 여기 두 분이 계시지만 저희가 2층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위에서 막 안내한다고 뛰어다니다가 이제 2층에 와서 이제 막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붕 뜨는 마음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기도 하고 그냥 뭔가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뭔가 너무 공허해서 기도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꼭 감고 주기도문을 좀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외우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로운 선물들을 받아 누리기만 하고 내가 이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었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팍 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롭게도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구나 라는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순종하고 싶다고 말하고 앞에서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나의 안락과 내가 받아 누린 선물들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애쓴다는 걸 너무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들을 누리고만 싶어하고 이용하고 있던 자였다는 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한때는 저 역시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나의 어떤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으셔. 나에겐 소망이 없어. 라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받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잊고 있었던 모든 기도마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어느새 이 선물들에 취해서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이 진짜 간사하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가장 위험하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구나. 이걸 제가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한 고백이 좀 튀어나왔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져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고백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져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구나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명석한 데도 없고 우리 화려한 말발도 없는데 참 이 작은 나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 공허하고 빈 마음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침투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건 우리가 부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죄의 정욕에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핑계대곤 하죠. 저처럼요.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 아팠잖아. 힘들었잖아. 그땐 좀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어. 라고 여러 이유를 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결국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마귀가 틈만 나면 우리를 꾀하려고 노리고 있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이 세상 안에 갇혀 살게 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죄로 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죄를 너무나도 미워한다는 사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갇히게 만들죠. 눈앞에 보이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 속에 난무하는 온갖 정보들과 화려한 것들, 그 속에 우리는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상이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의 문을 철커덩 닫아버려요. 우리는 계속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고 나를 치장하게 됩니다.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까지도 세상의 것으로 자꾸 치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혹에 가장 빠지기 쉬우신가요? 아까 저는 눈앞에 보이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말을 했지만 저도 이걸 굉장히 자주 보는데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차지하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나에게만, 세상의 것에만
취하게 만드나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기분은 건들면 안 돼요. 내가 이 기분이 나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강력한 권력을 원합니다. 근데 이 권력을 가지려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정보요. 그래서 이 정보만 계속 파고들고요. 이 정보를 통해서 상황을 쥐락펴락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마주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 때도 있잖아요. 내가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런 내 모습을 특히 이제 GBS를 할 때나 교회 사람들끼리 모일 때 말하자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괜히 내가 혼자 딥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지나치게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오히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거나 영적인 것을 말하면 너 뭐야, 너무 진지해, 오그라들어, 이런 반응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런 태도는요, 교회 안에서 깊은 나눔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게 하고요, 가벼운 말, 거칠애 같은 말들만 하게 합니다. 진지한 일을 오히려 가볍게 대하는 거죠. 설교 듣는 것도 버거워하고요, 가볍고 부담되지 않는 재밌는 말들만 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너무 외면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는 너무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의 근원은요. 우리가 진지하고 오그라든다고 말하고 비웃는 그 일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나눔으로 가지 못하도록,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위험이 우리 안팎에 계속 도사리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 악에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영적인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삶은 영적 지뢰밭이며 그 위험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감히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안전히 지키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며 나를 꼭 붙들어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죄를 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심으로써
그의 믿음의 실상을 검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백세나 되어서 얻은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셨던 건 네가 과연 내가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내가 준 이 선물인 이삭을 믿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두는 기대, 소망, 그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백세나 되어 얻은 소중한 아들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가혹해 보이고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처럼 느껴지시진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소망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에게 자신의 미래와 안전과 기대를 두었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시험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의 소망이 진정으로 어디 있는지 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을 통과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시며 너의 믿음이 이러한지 내가 알았노라 하고 아브라함을 멈추게 되시죠. 죄송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내가 만나고 누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믿음이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내가 느끼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이 믿음이 훨씬 더 크고 깊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죠. 자신의 믿음도 보고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일화를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내적인 상태 안에만 있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약속에 철두철미하신 분인지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성장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할 때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이전에는 죄 속에 있었고 내가 연약하여 많이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나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갈 소망이 우리 안에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게 하시는 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거죠. 그분이 영원하며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나 아브라함이나 앞으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동일한 한 분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시련, 고난, 어려움, 도전 같은 것들요. 그러나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 모든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만으로 소망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소망과 기대 안전은 이삭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길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 그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무슨 뜻이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죄송한데 왜 이렇게 덥죠? 너무 더워요. 땀이 좀 많이 나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하나의 간구예요. 여기서 악은 악한 자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이 악한 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보듯 사탄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결국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이 악한 자로 의미할 수 있는 사탄은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구해달라는 의미는요. 이 의미는요,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든 사탄 마귀의 유혹이든 하나님께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앞에 펼쳐진 이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고민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재간이 도저히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 채로 이 기도를 또 드리는 거죠. 더 이상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바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을 들으면 명확한 솔루션을 원했을 수 있어요. 인생의 극적인 반전을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시험을 해결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는 것으로 채워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하는 게 결국엔 이 죄인 겁니다. 우리가 닥친 어떤 가난이나 불행, 어려움, 외로움, 고독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고 도망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유혹과 미혹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이 달콤한 권유와 달콤한 속삭임을 듣지 않아서 내가 못 먹게 되고 내가 못 입게 되고 가진 것도 다 빈털터리가 돼서 빼앗기게 되더라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이 위태로워져도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의 삶의 원리가 이전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가난과 불행, 어려움, 외로움, 고독을 피하려고 죄와 타협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죄를 피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과 불행을 감수하고 어려움에 자신을 던지는 모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주여, 내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깊이가 이렇습니다. 순종의 깊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죄와 멀어지는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처절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반복해서 어기는 죄와 그런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혹시 저처럼 실패한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운 분들이 계신가요? 이 죄가 너무 반복적이고 하나님도 지겨우실 것 같고 막 그렇게 부끄러운 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죄가 있다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걸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걸 내가 충분히 이겼어야 했는데 라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좌절해서 내가 실패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사실은 내가 이길 수 있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시험을 완벽하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를 너무 좋아하고 유혹이 들려오면 곧장 따라가 버리는 자들이에요. 이걸 인정합시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 다시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저 너의 기도를 듣고만 있을 거야. 아니면 힘이 없어서 너희를 도울 수 없을 거야. 아니면 때론 거절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응답을 기대하고 가르쳐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 당장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실 것임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위험과 어려움, 여러 가지 각종 시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꽤나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분의 두 손으로 애워싸고 바라보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두렵지만 기대되는 이 인생의 여정을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